네, 사실 성막 제사장 얘기했고, 제사장은 아론의 그 아들들 하는 얘기고, 제물은 요제, 거제, 화제, 번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쫙 나와. 그 얘기를 하는 얘기고, 어찌 보면 이대로 하려고 하면은 날마다 제사들 해야지, 끊임없이. 자, 그렇게 하고 29장 아까 나갔으니까 29장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45절 어디부터 볼까? 42절부터 볼까?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리고 좀 내려와가지고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무슨 소리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같이 거하려고, 내가 너희와 같이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계명과 율례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고한 뜻을 밝혀놓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는 이거야. 근데 그걸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면은 다 걸리지. 그거 다 미달되니까. 다 걸리는데 설령 걸리더라도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지고한 뜻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를 우리가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이 규례를 통해서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선생이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유치원 애들 이렇게 데리고 가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들을 이제 학교로 데리고 가고 또 데려오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 자체를 지켜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살 길, 율법 자체는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죽는 걸 가르쳐 주지, 그렇지만은 진짜 살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성막 제사장 제물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그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들이 다 보면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희생을 가리키잖아요. 희생. 그렇죠? 희생을 가리켜요. 제사는 곧 희생이 따라. 희생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희생을, 이 온전한 희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나오셨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주일 오전에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다가오셨음을 이야기를 하죠. 2장 2절. 이거 한번 찾아봐요. 읽어봐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여기서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을 믿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이 계명은 온전한 희생을 얘기하는 건데 그 희생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은 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다. 우리가 직접 행하니까 언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언약이다. 여기서 사제랑 번제가 같은 얘기인 거죠? 사제? 화제. 화제? 화제가 번제니? 아니, 화제라고 하는 거는, 번제라고 하는 거는 다 태워드린다는 의미고, 화제라고 하는 건 그걸 통해서 향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화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고 화제는 그걸 통해서 또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뭐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돼. 네. 자, 그 다음 30장으로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하면서 분향단. 네. 분향단이라고 하는 거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성소, 기성소예요. 이게 성소고, 이거 전체를 이제 성막이라고 그러고요. 성막.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아까, 요 안에 증거계가 있다고 그랬죠? 증거계. 증거계가 요 안에 있고, 요 위에 시은소가 있고, 여기 이제 천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아까 떡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분향단인데 원래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향을 피우고 떡을 진설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 안에는 1년에 1차례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 요 안에 여기와 여기 사이가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회막이 가려져 있어. 막이 가려져 있어. 장막이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향을 피우면 여기 향단이거든. 분향단. 지금 방금 말하는 향단이 요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향을 매일 피우면은 이 지성소까지 매일 원래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매일 만나야 되는데, 직접은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는 1년에 한 차례에,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아까 금방울 소리가 나면은 나올 수 있고, 소리 안 나면 여기서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요 향단은 매일 여기서 연기를 피우면은, 이 연기는 이걸 시공령을 초월하잖아.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공령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을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교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여기 향단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향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런 말도 해. 다시 말하면 이 향단을 통해서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건 이제 기도와 같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서 향단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속죄를 하라는 얘기고 이 향단 자체도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 얘기하는 얘기고 그 다음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드리라고 그래요. 생명의 속전. 이건 누구 얘기냐면은 전체 백성들 얘기예요. 백성들 전부 다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내라고 그래. 반세겔 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자가 몇 명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60만 3,550명이에요.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성전 세를 내라고 그래.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무조건 반세겔씩 내라고 그래. 그러면 그 반세겔을 내면은 30만 1775 세겔이 만들어져. 근데 이게 단순한 돈이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동이 되는 거지, 동. 노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아마 동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성경에는 노시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노시라고 하고 그걸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성전 밑받침을 그러니까 이 기둥의 밑받침을 사용해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를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생명의 속죄니까 생명값을 지불하는 거지. 지불하는데 모든 백성들을 이 성전에 다 참여를 시키는 거야. 근데 크게는 아니야. 반세겔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동전 10원짜리 하나 정도 될 거야. 그거를 다 내게 하는데 그걸 다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받침을 쓰면서 이 성막의 재료로 일부를 사용해. 그래서 이 성막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어찌 보면 그 받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전 백성들이 다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향을 뭘로 만들고 뭐 이런 얘기인데 향을 하나 볼까?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게 뭐 조개 껍질이라든지 또 아니면 고무 진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역경 속에서 그 생을 살아왔던 것들이고 그런 아주 값비싼 그러니까 고통의 진액 같은 거지. 고통의 진액 같은 거. 그걸 향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 하나님께서 또 여기 뭐 또 소금을 쳐서 또 정결하게 하라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 소금 이런 것들도 변치 않거나 어떤 진액으로 만들어졌거나 모든 향은 사실은 다 진액이야. 어찌 보면은 향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환경에서는 향이 안 나와. 아주 극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원래 제물 자체도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에도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고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들을 사용하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 31장까지만 들어갑시다. 31장에는 율법수의 완료인데 여기 마지막에요. 네. 37절부터 거룩하신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않나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전 그의 손을 떠나질라. 이게 이 향 자체를 다 하나님한테만 드리기 위해 만드는 건데 그거를 궁금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이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제사 행위가 드려져야지, 이걸 만약에 자기를 위한다든지 다른 용도, 다른 목적 하에서 사용한다면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그 말이지. 근데 사실 이렇게 또 요즘 만들어 쓰지. 요즘 향수 만드는 게 다 이렇게 만든 거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건 없는데,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죄는 아니지. 그건 정말 선한 일이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사실은 맨날 죄를 짓고 있다고 봐야지.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니까. 자, 31장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율법 수요의 완료입니다. 완료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돛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앞에서 열거했던 성막 만들고 성막 기구 만들고 또 제사 드리게 하고 또 제사장 그 옷 만들고 뭐 이런 복잡한 거, 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다 감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하나는 식양을 준 거지. 식양을 준 거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식양 준 거를 그대로 만드는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 준 자가 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식양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내가 명령했으니 너희들은 지켜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게 하겠다 그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은 했지만 그걸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게 하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부살레를 내가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들 중에 뭐 똑똑한 사람 불러다가 해라 이게 아니야. 내가 부살레라는 사람을 내가 지명해서 불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다 공교한 것을 다 연구해서 개발해서 머리를 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한 거라고 말이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그 사람이 하게끔 해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할 것이다 그 말이지. 할 것이다. 의지 미래 완료형으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이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지니,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혜를 주셔서 당신이 사람을 통해서 뽑아서 다 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뭐 만들 건가, 이런 거 다 만들 거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만들 거다.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다 만들 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것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이런 복잡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면 사실 바쁘죠. 바쁜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래요.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그 일을 완성해야 되면 아마 바쁘고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안식하게 하면서 다 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언제 주어졌어요? 최초의 안식일이 천지 창조 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기억하여 지키라고 해요.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해 놓고 제7일째 되는 날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뒤에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쫓겨나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쫓겨났다는 자체가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식을 누린 적이 없어요. 특히 대표적으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내려가가지고 400년간 정말 죽을 똥 살똥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줘요. 출애굽을 시켜줘. 출애굽시켜주고 줘놓고 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기억하여 지켜라. 그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 또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렇게 안식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지. 그 잊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안식이 하는 거예요. 안식도 그냥 날짜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안식을 잘 못 지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자꾸 안식을 지키려고 하지. 근데 대표적으로는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재무장 운동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 안식일을 지켰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행동을 보면 안식일날 뭐 미리삭도 비벼 먹기도 하고 또는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엿새나 일할 날이 있는데 그날은 그날 놔두고 왜 이렇게 안식일날 안식을 범합니까? 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결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안식일은 이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온전히 이루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인 거예요.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안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것들 이것을 다 벗겨내고 이제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증명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십자가 못 박혀 안식일 전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무덤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시죠. 부활하시죠. 부활해서 당신이 안식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되시고 그 대신 그 죽음 아래 있던 자들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실 때에 같이 죽었던 자들 여럿이 같이 살아났어요. 그 장면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고 실제로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이 구약에 천지 창조의 안식을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안식을 주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누릴 줄 알았지만은 안식을 제대로 못 누렸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안식일이 만약에 그때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무엇 때문에 나중에 다른 안식일을 또 얘기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안식이 진짜 안식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안식을 이루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지금도 이런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많지? 지금도 안식일 날짜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밥도 안 해먹고. 밥은 해먹지만 그래서 나도 집사 시절에 인천에 와서 내가 원래 서울에 있다가 인천을 내려왔잖아요. 인천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해가지고 안식일 날이면은 진짜 집에서 빨래도 못 하겠어. 학생들 공부도 못 하겠어. 교회 오는 거 외에는 일체 아무것도 못 하겠어. 만약에 그걸 이제 주일날이 안식일날이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날 오락을 한다든지 뭐 그날 만약에 뭐 다른 걸 한다면은 정말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재미있게 뭐 이렇게 뭘 하고 이런 것도 못 하겠어. 왜냐면 그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날 오락을 행하거나 뭘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적혀 있거든. 그래서 안식일 이꼬르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지. 구약의 안식일은 날짜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토요일이에요. 정확하게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때가 해질 무렵이지. 해질 무렵.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 그때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날짜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맞아요. 요즘 가끔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또 신천지 교회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안식일을 지켜요. 그 사람들은 안식교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안식교를 지켜. 자기네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구약의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지.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아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의 주인의 역할이에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여 지키는 거야. 기억하여.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날을 쉰다고 말이죠. 단순히 쉬는 게 무슨 목적이 되겠어. 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기억하게 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또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일이란 말은 주의 날이란 얘기예요.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네. 주의 부활하신 날. 그것도
십자가 안식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 안식일에서,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안식하지 못하던 자들이 거기서 해방시켜준, 그래서 안식을 이제 누리게 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그거는 뭐예요? 주일 성수라는 것도, 그것도 또 날짜에 너무 또 함몰시켜놨어.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 날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지켜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것도 날짜 지키는 데다 초점을 맞춰놓은 거야. 자관, 우리는 날짜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날짜를 지키면 안 돼요. 그 날이 무슨 의미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이 사실은 다 주의 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날을 정하더라도,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날보다 저 날을 더 귀히 여기거나,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은 괜찮아. 그것도 주를 위해서는 괜찮지만은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6절 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약에 있었던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그림자였고 그것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결국 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에 이런 절기들이 있었던 건데, 그 절기들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0절에도 그런 표현이 약간 있네. 20절에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떤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문인데,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초등학문에서 가르치던 거는 다 초월했는데, 아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도 했죠. 구약의 율법에 만약에 매여 있다 그러면 아직 초등학문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서 그걸 기억해서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이 돌판을 친히 쓰셔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하고 기쁘게 성도들과 함께 하는 말씀을 같이 배우고 이렇게 지내면 안식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어떤 거에 매여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날짜에 막 매여가지고 자유도 못 누리고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그 안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식을 범하는 행위가 돼요. 지금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날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자유함을 누린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못 누린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만약에 없었다면 완전히 그 계율적인 종교, 지금 이슬람교가 되는 거죠. 이슬람교는 이 계명이라는 개념은 모르고 무조건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나 사실은 이슬람교는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계율을 주고 그 계율대로 행하면 복받고 안 행하면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사실은 같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하는 행동도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저 중동 사람들이 하는 행동 거의 뭐 다를 거 없잖아. 똑같잖아. 우리 기독교적 시각, 이 성경적인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빗나가서 율법대로만 행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물론 그들이 그 정말 참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또 교육적으로 굉장히 뭐 잘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뛰어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사실 이슬람교와 벗어날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언제 끝나느냐가 궁금해.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구약의 언약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어쨌거나 성취가 돼서 예수가 와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구약 신약으로 해서 이뤄져 가는 거를 또 보면서 믿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회 생활 그런 면에서도 뭔가 지금 뭐 주일 성수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미를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는다 지금 나타나지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약간 좀 마음에 물론 불편함이 있겠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주일날 못 나와요. 그런데 죄책감이 없고 그냥 뭐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이렇게 정당성을 찾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자유 안에서 이게 그걸 이제 방종이라고 그러지, 방종. 네. 말씀을 조금 깨닫고 나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방종으로 치닫게 되는데, 물론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산제사, 영적 예배 이런 표현을 써요. 구약에는 이렇게 죽은 제사로 저렇게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산제사예요. 산제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산제사도 죽은 제사에도 제사장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은 희생이야. 근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야 되고 말씀을 통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또 그를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좋게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안 다니고 집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또 자기 희생은 조금도 안 하고 연보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거기는 제사의 3요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도 안 하지, 또 자기 희생적인 연보도 안 하지. 그러면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건 산제사가 아니지. 산제사라고 하려면은 반드시 이 3요소가 따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연보하고 그런 과정이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이고 그게 바로 산제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서 자기 합리화, 지금 우리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니까, 구약대로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니까, 모든 날이 뭐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비열한 그 자기 도피죠.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산제사를 드려야 돼, 산제사. 근데 그건 산제사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서도 계속 합리화한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는 지적을 해줘야죠. 우리 청년부들은 안 그러겠지? 우리 하나님 가까이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또 필요한 일에는 같이 연보하고, 너무 과다한 연보는 불필요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안 나왔는지 내가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연보 같은 것도 무리하게 의무적으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기쁘게 동참하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소중해요. 뭐 의무감에서 억지로 뭐 무리하게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짜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그 백성들 보고 사실은 다 가져라 그러거든. 자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져라 그래. 가져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가져라 그랬더니 막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넘치니까 중단을 시켜버려요. 내일부터는 가져오지 말아라. 충분하다.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교회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필요한 만큼의 같이 계획하고 같이 거기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희생을 하고 이게 중요하고, 너무 그런 거 없이 이건 예를 들어서 뭐 11조 같은 게 대표적인 거지.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막 무조건 내라. 교회가 막 넘쳐나도 막 계속 내라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그거는 교회에다 쓸데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어려울 때는 교회 절대 타락 안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아. 그런데 너무 풍요로울 때,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돈을 뭐 어디서 써야 될지 주체를 못할 때, 그럴 때 교회가 다 이상한 짓 하고 오히려 엉뚱한 짓 하다가 교회가 다 좀 더럽혀지는, 타락하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도 약간은 사실은 좀 어려운 환경에서 좀 투쟁하듯이 진리에 대한 핍박도 좀 있고 이럴 때가 교회가 건전하게 유지가 돼요. 세상이 너무 잘 나가는 것도 교회로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막 투쟁하고 어렵게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절대 타락한 적이 없어. 근데 너무 풍요로울 때, 그럴 때는 한결같이 타락을 해.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막 우리나라 남북 이제 통일 그것도 이제 좀 기운이 도니까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어느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북한이 만약에 개방이 되고 이제 자유 이제 왕래가지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절대 한국교회는 북한에 선교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북한교회 그 순수한 그 교회 다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 그냥 뭐 우회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절대 나서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봐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아마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우습게 알고 막 깔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좀 높아심에서 주의할 걸 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겠죠. 도와줄 건 도와줘야겠지만은 너무 막 돈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하듯이 하는 거 그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청년부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규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지 않았다면 계명과 율례에 의해서 다 정죄당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를 온전히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정말 불의하고 연약하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그 은혜 속에 거할 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려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